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은 1절에서 3절, 9절에서 12절, 20절에서 26절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임금님에게 기름을 부어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세우게 하셨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주가 말한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한 일, 곧 길을 막고 대적한 일 때문에 아말렉을 벌하겠다. 너는 이제 가서 아말렉을 쳐라. 그들에게 딸린 것은 모두 전멸시켜라. 사정을 보아주어서는 안 된다. 남자와 여자, 어린아이와 젖먹이, 소떼와 양떼, 낙타와 나귀 등 무엇이든 가릴 것 없이 죽여라. 그러나 사울과 그의 군대는 아각뿐만 아니라 양떼와 소떼 가운데서도 가장 좋은 것들과 가장 기름진 짐승들과 어린 양들과 좋은 것들은 무엇이든지 모두 아깝게 여겨 진멸하지 않고 다만 쓸모없고 값없는 것들만 골라서 진멸하였다.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이 후회된다. 그가 나에게서 등을 돌리고 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 그래서 사무엘은 괴로운 마음으로 밤새도록 주님께 부르짖었다. 사무엘은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누군가가 사울이 갈멜로 가서 승전비를 세우고 나서 거기에서 떠나 계속 행진하여 길갈로 내려갔다고 전해주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주님께 순종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보내시는 대로 전쟁터에 나갔고 아말렉 왕 아각도 잡아왔고 아말렉 사람도 진멸하였습니다. 다만 우리 군인들이 전리품 가운데서 양떼와 소떼는 죽이지 않고 길갈로 끌어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언자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진멸할 짐승들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으로 골라온 것입니다. 사무엘이 나물었다.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을 치는 죄와 같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습니다. 임금님이 주님의 말씀을 버리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임금님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간청하였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명령과 예언자께서 하신 말씀을 어겼습니다. 내가 군인들을 두려워하여 그들이 하자는 대로 하였습니다. 제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와 함께 가셔서 내가 주님께 경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함께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임금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버리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이미 임금님을 버리셔서 임금님이 더 이상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있을 수 없도록 하셨습니다. 오랜만에 사무엘상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17번째 시간입니다. 사울의 촛대가 옮겨진 이유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노포의 장사법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노포란 사람처럼 늙어간 가게라는 의미인데요. 한 입을 베어 물면 마치 한 시대가 들어오는 듯한 맛이 있어서 평균적으로 50년 이상 오래 남아있는 식당을 가리킵니다. 100억 정도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기업의 평균 수명이 17년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책에 소개된 가게들의 평균 수명이 54년이 넘으니까 굉장히 긴 것이죠. 장사의 비결이 무엇일까요?
바로 당연히 맛이죠. 맛은 기본입니다. 그 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책의 저자는 주장을 합니다. 한결같음. 비교를 알아보니까 공통점은 한결같음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음식을 대하는 그 주인장의 진심이 변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가게들, 오래가지 못하는 가게나 기업의 특징은 그게 변한다는 거죠. 시간이 흐르면서 이 진심, 어떤 그 철학을 고수하지 못하고 첫 마음이 변질된다는 데에 있습니다. 이 사울이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선택받았어요. 굉장히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기름 부음이 임했고 성령이 임하여 전쟁에서 승승장구하죠. 그런데 그는 그 기름 부음을 유지하지 못합니다. 사무엘상 13장에서 기다리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조급하여 스스로 번제를 드리고 맙니다. 그리고 사무엘로부터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를 듣죠. 당신의 그 불순종으로 인하여 사울은 왕조를 잃습니다. 왕조를 잃는다는 얘기는 사울의 임기가 당대로 끝날 것입니다. 2대 3대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울은 실패를 통해서 배웠을까? 여러분, 실패는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더 고통스러운 일은 실패를 통해 배우지 못하는 고통입니다. 사울은 배우지 못했습니다. 비슷한 실수를 또 실패를 반복하는데 그것이 오늘 15장 말씀이에요. 이번에는 왕권을 잃어버립니다. 아까는 왕조였어요. 이번엔 왕권을 잃어버려요. 촛대가 다른 이에게로 옮겨집니다. 여러분, 촛대가 옮겨진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특정 시대 혹은 누군가에게 그것이 기업이든 그것이 가게든 그것이 교회든 간에 어떤 사명이 다른 이에게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옮겨지는 것이죠. 로마에 가면 콜로세움 경기장이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가본 적이 있어요. 기대한 것만큼은 멋있진 않았습니다.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근데 그 옆에 보시면 티투스라고 하는 로마 장군이 승리하여 그것을 기념한 개선문이 있습니다. AD 70년에 이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침략하여 성을 무너뜨리고 성전을 파괴하고 그 안에 있었던 보화, 보물, 그리고 촛대를 옮기는데, 로마로 옮기게 되는데 그 옮기는 장면이 이 개선문 안에 새겨져 있습니다. 한번 사진을 보시면 저 안쪽에 촛대를 옮기는 장면이 나와요. 자, 저 사진을 다시 한번 좀 확대해서 보게 되면요, 이런 모양입니다. 사람들이 촛대를 메고 로마로 이동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죠. 촛대가 옮겨진다라고 하는 이 말씀, 그리고 이미지는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하신 말씀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내서 회개하고 어디에서 잘못됐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생각 안 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생각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디서 잘못된지를 발견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처음에 하던 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고 하는 어떤 그 말씀 혹은 그것이 철학이든 그걸 고수해야 된다.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옮기겠다라고 말씀하여, 이 촛대는 계시록에서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주님은 이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셨어요. 너가 내 이름을 위하여서 많은 고난을 견뎌내었구나, 참 인내하였구나, 이단들을 막아냈구나 칭찬을 하시다가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으니 너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노라 라고 책망하십니다. 처음에는 분명히 주를 향한 사랑으로 뜨거웠는데 어느 시점에 이르러서는 이게 식어져 버린 거예요. 일과 사역은 많이 하는데 뜨거운 마음은 사라진 것입니다. 열정이 사라진 것이죠. 주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식어진 것이죠. 오래 지속되는 노포 가게들과는 달리 한결같음을 유지하지 못하고 변질된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겠다고 하셨는데 에베소 교회는 결국 사라지게 돼요. 흑요를 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다른 곳으로 넘어가게 된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섬길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지역에 최초의 한인교회가 있었어요. 50년 동안
귀하다. 50년 동안 이렇게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셨구나. 50주년이 되었는데 그 해에 그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분쟁 때문에. 성도와 성도 간에, 목회자와 성도 간에. 그래서 노회에서 강제 클로징이라고 해서 교회를 닫아버린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었고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그 지역의 모체가 되었던 교회가 문을 닫다니. 여러분,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한때는 쓰임 받았지만 지금은 사라진 교회들이 많고요. 한때는 부흥의 열기가 뜨거웠지만 이제는 그 임재를 느낄 수 없는 교회들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시게 될 겁니다.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촛대가 옮겨지는 것은 가게만이 아니고 기업만이 아니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누군가에게 직분을 주셨어요. 사명을 주셨어요. 근데 옮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으로 대표적인 예가 가룟 유다 아닙니까? 직분을 버리고 제 갈 길로 갔나이다. 가룟 유다를 표현할 때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옮겨지게 된 거예요.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왕조가 사라졌습니다. 대를 잇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당대에서 원래 주셨던 기간보다 짧게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됐죠. 하나님이 사울을 더 이상 쓰실 수가 없어서 나의 마음과 뜻을 이룰 다른 사람을 찾아서 그에게 기름 부음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사울의 촛대가 옮겨지게 하셨을까? 그 원인은 무엇일까? 오늘 이 주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주신 말씀처럼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사무엘은 사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대언하여 증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말렉을 치라라는 명령을 전하시는 거예요. 이 아말렉은 에서의 손자 아말렉의 후손입니다. 근데 이들이 어떤 족속이었냐면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하면 이제 행렬이 쭉 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장 뒤에 뒤처지는 자가 누구냐면 여성, 어린이, 노약자들입니다. 그러면 가장 약한 이들인데 바로 아말렉은 바로 그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참 야비한 족속이죠.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하시겠다는 것은 약속을 이루시겠다는 거였죠.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겠다. 그런데 그것을 공격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공격한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셨다가 이 아말렉을 심판하리라. 누굴 통해서? 사울을 통해서 심판하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조건이 뭐냐면 완전히 진멸시키는 겁니다. 그걸 히브리어로 헤렘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에 있어서 남김없이 누를 것 같은 죄를 남기지 말고 진멸시켜라 라고 하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쟁에 나아가서 죽입니다. 그리고 아각을 사로잡아요. 짐승들도 잡아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했는데 왕도 잡아오고 자기가 먹기에 좋은 짐승들도 아깝다고 해서 살려 가지고 옵니다. 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걸까요? 순종한 건 맞아요. 전쟁에 나갔으니까요. 그런데 온전히 순종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선택적인 순종, 부분적인 순종, 절반의 순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순종했다라고 보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사울이 선택적인 순종을 한 그때에 주님께서 매우 충격적인 이야기를 사무엘에게 하시죠. 그것이 11절이에요.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이 후회된다. 그가 나에게서 등을 돌리고 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여기시냐면 마치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등을 돌린 것처럼 보신다는 거예요. 사울이 나야로부터 등을 돌렸다. 그래서 후회가 된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너무나 마음이 아팠고 또 화가 나게 되었어요. 영어로 보면 이게 angry라는 표현이 나거든요. 화가 났다. 그리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후회하신대요. 여러분, 하나님도 후회하시나요? 하나님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으시다면서요. 그리고 후회한다는 것은 사람만이 하는 거죠. 미래를 알 수 없으니, 실수할 수 있고, 무지하니, 내가 결정한 선택의 그 결과를 다 알 수 없으니 나중에 내가 잘못 결정했네. 여러분, 이거는 인간이 하는 것이죠, 후회란.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후회를 하실까요? 하나님이 실수하신 겁니까?
성경 곳곳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먼 미래 일까지도 아셔서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46장 10절이죠. 처음부터 내가 장차 일어날 일들을 예고하였고 내가 이미 오래전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이 미리 알렸다. 나의 뜻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며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은 내가 반드시 이룬다라고 말하였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참새 2마리가 한 양에 팔리지 않겠느냐,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참새 한 마리라도 땅에 떨어질 수 없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로 붙잡아 주시는 분이 그분이신데 후회라니요. 이 무슨 말일까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잘못했음을 인정하신다는 뜻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에 대해서 아픈 심정을 표현하신 거예요. 이 후회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 히브리어 나함인데 이 동사 변형에 따라서 의미가 조금씩 바뀝니다. 니팔형이라고 하는 동사 시제가 바뀌면서 어떻게 번역이 될 수 있냐면 뭔가 행해지거나 행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슬퍼하거나 아파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미리 안다고 해서 그 일이 벌어졌을 때에 다가오는 슬픔과 고통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누가복음 17장에 19장입니다. 죄송합니다. 41절에 예수님께서 티투스 장군이 아까 말씀드린 주 70년에 와서 예루살렘 성을 파괴시킬 것을 미리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다가왔을 때 그 성을 보시고 어떻게 하시면 우십니다. 우세요. 미래에 벌어질 일을 미리 아시고 우십니다. 성이 파괴되어지고 또한 그 백성과 자녀들이 죽게 될 것을 아시고 그 도시에 대한 슬픔 때문에 우시더라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가령 부모가 이 자녀들의 속성을 알아요. 죄성을 압니다. 아, 얘가 이러다가 이렇게 빠지겠구나. 안다고 해서 정말 그렇게 죄를 지었을 때 안 슬픈 게 아니죠. 그러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랬을 때 여전히 슬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후회하다라는 단어가, 동일한 단어가 창세기 6장 6절에는 한탄이라고 번역이 되었어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사람들의 생각이 항상 악할 뿐임을 아시고 마음에 아파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지력이 부족해서 실수했다라고 혼란스러워한 것이 아닙니다. 왕이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사울로 인하여 하나님은 지금 아파하시는 거예요. 그가 나에게 등을 돌렸다. 내 말을 듣지 않는구나. 아파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런 하나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해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그 모든 영광을 자신이 취합니다. 자, 그것이 12절이에요.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라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이제 그 말을 전해주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파하시는지를. 갔는데 사울이 없어요. 어디 갔냐 알아봤더니 갈멜에 가서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행진하며 내려갔다 하는지라. 기념비 세워질 수 있죠. 사후에 누군가가 누군가를 기념하면서 할 수 있죠. 그런데 자기 자신이 기념비를 세운다. 또한 더 나아가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은 돌리지 않고 자신이 했다라고 해서 기념비를 세운다는 것은 그것은 결국에는 우상 숭배로 가는 길이죠. 근데 왜 사울이 이랬냐면요,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기념비를 세우는 것이 그 당시에 고대 근동 나라들의 아주 일반적인 문화였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면 자신의 업적을 기념하는 기념비를 세우는 것이 당시의 문화였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굉장히 트렌드에 민감했던 것이죠. 나도 다른 나라들의 왕처럼 그렇게 좀 왕놀이 좀 해보자, 기념비를 세운 거예요. 게다가 아각 왕 죽였어야 되는데 데려왔잖아요. 왜 데려왔을까요? 역시 문화입니다. 적국의 왕을 끌고 가면서 조롱하면서 자축하는 것이 그 당시 문화, 이방 문화였기 때문에 사울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나라들처럼 자신도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왕을 달라고 구했을 때 그들이 썼던 워딩을 기억하십니까?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자, 사무엘상 8장 5절로 돌아가 봅시다.
그들이 사무엘에게 말하였다. 그러므로 이제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셔서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여 주십시오. 안 믿는 나라들처럼, 안 믿는 사람들처럼 나도 그렇게 좀 살고 싶다 이겁니다. 그럼 좀 멋진 왕을 좀 세워달라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울의 이 행동은 백성들의 기대치에 그대로 부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이방 나라처럼, 안 믿는 나라처럼, 세속 국가들처럼 되는 것이 그들에게 다가온 강력한 유혹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 이방 나라들처럼, 안 믿는 사람처럼 되고 싶은 것이 여전히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다가오는 유혹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자녀 교육에 있어서 세속적인 기준, 어떤 성공의 기준이 있어요. 그거를 맞춰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유혹. 기업을 운영할 때에도 정직과 성실을 바탕으로 하기보다는 편법과 관행을 따라야만 된다라고 하는 유혹. 경쟁에서 이기고 승진하려면 신앙생활은 접어야지, 포기해야지라고 하는 유혹. 교회도 성장하려면 마케팅 기법을 통해서 세상 경영 방식을 그대로 주입해서 쫓아가야 성장할 수 있지라고 하는 유혹.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 되고 싶은 유혹이 얼마나 강력한지 매일매일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즉, 이 사울의 이러한 행동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됨 없이 살아가는 전형적인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혹에 넘어갔고 하나님 말씀이 우습게 보이고 불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 같이 전혀 아니었어요. 마음이 너무 아프죠. 사무엘은 그 마음을 알았어요. 그 말씀을 들었으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신지. 그러니까 사무엘도 애통한 겁니다. 눈물로 사울을 위해서 기도해요. 누군가에게 어떤 직언을 하거나 말을 할 때는 눈물로 기도한 사람만이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얘기하는 거예요. 꾸짖죠, 사울을. 사무엘상 15장 16절에 사무엘이 사울을 꾸짖었다는 거예요. 눈물 없이 하는 것은 정죄가 되지만 눈물로 하는 것은요, 진심으로 그 영혼이 살아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저 못된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고 그들을 진멸할 때까지 그들과 싸우라고 하셨습니다. 영혼을 거슬러서 우리 육신의 정욕과 싸워야 된다. 근데 왜 그것을 받아들이냐? 왜 다른 이방 나라들처럼 살려고 하느냐? 왜 안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부러워하느냐? 싸워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왕이시여, 어찌하여 주님께 순종하지 아니하였습니까? 약탈하는 데만 마음을 쏟으면서, 주의 마음은 순종하기를 원한 건데 엉뚱한 데에 마음을 쏟는 왕이시여, 도대체 왜 이렇게 되신 것입니까?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한 일을 행하셨습니까? 분명히 사무엘은 겉으로는 모르겠지만 속으로 막 울면서 얘기했을 거예요. 왕이시여,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는 이 사무엘의 마음이 막 느껴지더라고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사무엘이. 그게 하나님 마음이죠. 근데 이 사무엘이 이러한 말을 듣고도요, 이 사울이 회개하면 되잖아요. 말로는 자기가 잘못했다고는 하는데 이 진심의 회개가 일어나지 않아요. 변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뭐냐면 자기가 지금 이 동물을 가져온 것은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가져왔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나 먹자고 가져온 게 아닙니다, 사무엘 선지자시여. 왕에게 드리려고 한 거죠. 여러분, 제물과 예물 바치는 거 예배한 요소지요. 그러나 본질은 아니에요. 주님께서 더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있는데 바로 순종의 예배입니다. 우리 삶에서 순종으로 드리는 예배를 주님은 더 기뻐하시고 그걸 보시는 거예요. 삶의 예배라고 하죠. 22절입니다. 사무엘이 나무랐다.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돼요. 주님께서 이거보다 이걸 더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겠다. 여러분, 이거 알아야 됩니다. 뭘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 많은 뭔가 어떤 대단한 프로젝트와 예산을 들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것을 하나님을 위한 것이면 그걸 원하시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귀한 건데 그거보다 훨씬 더 낫다는 거예요. 순종이 빠진 예배는 제 아무리 좋은 예물을 드리고 많은 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한다고 해도 주님은 전혀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무엘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합니다.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것은 심지어 여러분 참 두려운 것인데 반역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반역은요 굉장히 큰 죄입니다. 그 죄 중에 아마 예를 들면 뭐 대통령 암살죄라든가 뭐 반역죄 굉장히 큰 죄 아닙니까? 이것이 사울의 촛대가 옮겨진 이유예요. 그는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고 고집을 부려서 반역죄를 저지릅니다. 그것이 23절이에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의 첫째, 둘째, 셋째가 다 뭐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상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죄가 우상 숭배예요. 근데 고집을 부르는 게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거부하는 것은 주님 자신을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고집을 부리는 것은 왕권을 거부하고 다른 왕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아니 당신이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나는 다른 왕을 섬기겠다, 이렇게 받아들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불순종한 사울을 보면서 나에게서 등을 돌렸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그토록 고집을 부리는 것일까요? 묵상을 해보니까요, 내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니까 내가 선택해야지, 내가 오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울이 딱 그랬어요. 내가 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입니다. 그는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왕이시죠. 최종적인 권위가 사울에게 있지 않고 그 위에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뜻을 가지고 하시는지를 귀 기울여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이 인간 왕의 가장 주된 책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상 13장으로 여러분 돌아가 보시면 사무엘이 이 얘기했잖아요. 왕조가 이어지지 않습니다. 않을 것입니다. 당대로 끝나고 다른 사람을 왕을 이어서 세울 것인데 그 왕을 얘기할 때 사무엘이 뭐라고 하지 아십니까? 왕이라고 하지 않아요. 자, 읽어볼게요. 사무엘상 13장 14절입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그대로 행할 수 있는 사람을 구하여 찾아내서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왕입니까? 아니에요. 지도자로 삼으셨대요. 히브리어에서 왕이라는 단어는 멜렉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단어를 사무엘은 쓰지 않았어요. 대신에 나기드라고 하는 지도자로 번역될 수 있는 단어를 썼는데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대리통치자입니다. 이 나기드가 대리통치자예요. 대리통치자로 삼았대요. 왜 그렇죠? 왕은 하나님이시고 그 왕의 뜻과 말씀에 따라서 대리하여 통치하는 것이 인간 왕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근데 이 나기드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자녀가 맡겨주셨어요. 그렇죠?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자녀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신 것이고 우리는 부모의 역할을 대리로 맡아서 아버지와 주님의 그 사랑으로 잠시 기르라고 맡겨주신 것이지 궁극적으로 그 이 자녀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모든 부모는 나기드죠. 속장과 지역장, 위원장 맡으셨습니까? 어떤 직책을 맡으셨습니까? 대리를 맡으셨다는 점에서, 왜요? 주님의 뜻대로 해야 되니까. 그런 점에서 역시 나기드입니다. 사장님이십니까? 마찬가지죠. 대리 통치자예요. 담임 목사, 제가 담임이 아니고 주님의 뜻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대리로 섬길 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촛대가 옮겨질 수가 있는 거예요. 거역하게 되면, 반역하게 되면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울의 촛대가 옮겨진 이유입니다. 그러나 사울이 처음부터 불순종한 것은 아니었어요. 처음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울이. 오늘 17절에서 사무엘이 이렇게 그 부분을 지적을 해요. 사무엘이 말하였다. 임금님이 스스로를 하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던 그 무렵에, 개정판은 스스로 작게 여길 그 무렵에, 야, 얘 참 겸손하구나, 얘는 내 말을 온전히 따를 수 있겠다 싶어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임금님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이 되신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을 지적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는 사울이 겸손하고 스스로를 하찮은 사람이다, 난 작은 사람이다 이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신 하나님, 능력의 주님을 붙잡지 않을 수가 없었고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늘 말씀을 귀 기울여서 사무엘이 전한 말씀대로 해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전쟁에서 이기고 승승장구합니다. 기업의 매출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장사가 잘 되기 시작하게 되면서 사람들이 칭송을 하자, 내가 왕인가? 왕인가 보네 라는 생각이 어느덧 들면서 처음에 그 마음, 스스로 하찮은 자,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주님 아니면 나는 정말 깡통이야, nothing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지속되지 않고 한결같음이 사라지게 되면서 왕의 자리를 그 자신이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 행위가 사라졌어요. 스스로 작게 여기기보다 스스로 뭔가 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으면 이제 순종하기보다는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주님을 리스펙트 해야 되니까 듣긴 들어요. 근데 이거는 내가 듣고 이거는 내가 하기 어렵다, 골라요. 마치 베스킨 라빈스 골라 먹는 재미처럼 말이죠. 자신의 기준에 맞춰서 고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사울이 행했던 일인데 우리의 모습 속에 이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순종하기 좋은 것만 골라서, 그리고 난 순종했습니다. 왜 뭐라고 그러십니까? 라고 하는 그 모습 속에 이 사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은 저뿐일까요? 좀 더 깊게 들어가 봅시다. 왜 사울은 언제 이렇게 변한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 세상과 사람들의 소리를 더 귀중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왕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중요점이 오늘 1절에도 나오죠.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었어요. 그의 백성으로 이스라엘 위에 여호와께서 삼아 주셨어요. 왕이 있음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쉐마라고 했습니다. 왕은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어요. 근데 그가 듣는 것은 지금 무슨 소리가 들렸냐면 그 잡아온 동물들의 소리, 양의 소리, 소의 소리가 막 들려요. 사울은 가만 보면 말씀보다는 이 동물들의 소리, 이 동물을 영적으로 번역하면 육적인 소리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본능적인 소리, 우리 육신의 본능적인 소리, 더 익숙한 거예요. 순종에 대한 말씀, 진멸하는 말씀은 어느덧 사라지고 그 동물들의 소리에 익숙해 있는 상황 속에서 사무엘이 딱 왔어요. 그렇죠? 왔는데 사무엘은 대번에 이 소리가 뭐냐, 이거 이상한 소리다, 동물들의 소리가 왜 들리냐 바로 알아차리죠. 그것이 14절이에요. 사무엘이 이르되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리는 어찌함입니까? 분명히 진멸하라고 했는데 왜 이상한 소리가 들립니까? 사무엘은 바로 분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뒷전으로 사라지게 되고 세상의 소리들, 내가 선택한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 소리, 잡소리들이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대번에 이 소리가 영혼을 혼탁하게 하는 잡음과 노이즈로 들리는 거예요. 사무엘처럼 영혼이 깨어있는 맑은 사람은요, 불순종의 소리와 세속적인 소리와 마귀의 속삭임의 소리가 분별이 됩니다. 이거 마귀구나, 이건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구나, 분별이 돼요. 그런데 이 사울은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불순종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 이게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소리임을 잘 분간을 못하고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세상 속에 들려오는 소리들과 나의 야망과 나의 감추어진 본성 속에 들려오는 소리를 구별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게다가 사울은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들의 요청에 귀를 더 기울이게 됩니다. 24절이죠.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했습니다. 입술로만 말하지 실제 회개한 게 아니에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그러면서 이제 변명을 하는데, 백성을 두려워해서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백성을 두려워해서 말씀을 버렸다는 거예요. 과거에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갔을 때 아론이 백성들과 있었는데 기다리지 못한 이 백성들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보여달라 막 그냥 막 난리치니까 이 아론이 그 사람들의 소리에 두려워서 금덩이를 모아다가 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것이 너희를 인도한 엘로힘이다,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상 숭배를 하게 돼요. 근데 그 이유가 사람들의 소리에 너무 귀를 기울인 거예요. 물론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에 아픈 마음을 공감하고 또 소통할 수 있어야 되고 고집, 불통이 되어서는 안 되지요.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주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주 하나님께 순종하려면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합니다. 사람들로부터 인기 없는 행동을 감수할 담대함이 필요해요. 근데 이 용기와 담대함은 우리 스스로는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것이 어디에서 오냐면 주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구나 라는 그 믿음에서 용기가 나오는 것인데, 그 믿음은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 말씀을 들음에서 나오죠. 경청하면서 나옵니다. 근데 이 경청함이 사울의 삶 속에는 너무 약한 거예요. 하루를 시작하면 기도하며 말씀으로 하나님 음성을 듣기보다는 먼저 뉴스를 열어보고 너튜브를 열어보고 세상 소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물론 우리는 세상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 속에서 빛을,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니까요. 그러나 먼저는 아니고요. 가장 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의 음성을 듣는 그 영적인 루틴, 그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고 용기와 담대함, 세상을 이길 힘이 거기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이 휩쓸려서, 양과 소리의 음성이 휩쓸려서 뭐가 뭔지 모른 채에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일 하나님 말씀을 제쳐두고 세상과 사람들의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게 되면 우리도 역시 사울과 같이 되지 않으리라고 하는 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오늘 말씀은요, 참 입에 참 쓴, 그러나 몸에는 보양이 되는 한약과 같은 말씀입니다. 불순종하는 거역함은 교회도 기업도 가게도 사람의 촛대가 옮겨질 수 있다는 준엄한 경고의 말씀이에요. 사실 이 경고의 말씀을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나중에 얘기를 할 때 귀 있는 자만 들을 수 있다.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인데 귀 있는 자만 듣고 대부분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부드러운 마음과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의 눈이, 귀가 활짝 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야 합니다. 자, 2장 5절에 다시 보면 그러면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무엇이 원인인지, 그 원인의 피상적인 원인이 아니라 그 원인이 무엇인지 근본적인 원인을 생각하여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게는 바로 그것이 처음 사랑, 그걸 회복하는 것이었고, 사울에게는 무엇이었냐면 아까 사무엘이 지적했던 것처럼 스스로를 하찮게 여기며 겸손히 여기며 작게 여겼던 그 마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회복해야만 회개한 거예요. 말로만 잘못했습니다라가 아니고요. 스스로를 종이라 여기고 작은 자라고 여길 때에만 우리는 온전히 주의 말씀에 귀 기울여서 순종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 마음에 교만이 들어가게 되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판단하고 골라먹는 재미를 누리게 되다가 사울과 같이 촛대가 옮겨진 채도 모른 채 그렇게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안타까운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사울은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고 자신의 체면을 지키는데 급급하다가 나중에 더 악해지고 교만해집니다. 촛대가 옮겨지게 되죠. 사울과 달리 그러나 다윗의 왕조는 촛대가 옮겨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게 돼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택하심입니다. 그런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노포의 장사법에 보면 다 비결이 있었던 것처럼 다윗에게는 사울에게 없었던 중요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시편 78편 70절입니다. 주님의 종 다윗을 선택하실 때 양의 우리에서 일하는 그를 뽑으셨다. 암양을 돌보는 그를 데려다가 주님의 백성 야곱과 주님의 유산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게 하셨다. 그는 뭐라고 되어 있죠?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들을 기르고 슬기로운 손길로 그들을 인도하였다. 이
한결같은 마음은 겉과 속이 같은 것, 혼자 있을 때나 사람들 앞에서나 동일한 마음입니다. 하늘을 향한 한결같은 사랑의 마음, 백성들과 양떼를 향한 한결같은 그 목자의 마음이 목동이었을 때나 왕이 되었을 때나 변하지 않았던 한결같음을 유지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촛대가 옮겨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그의 후손을 통하여 이어졌고,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왕,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영원한 왕조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 한결같은 겸손한 마음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기업 가운데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2년 전 가을 장로 부부 수련회 때 기도하면서 이 기도를 드렸어요. 주님, 촛대가 옮겨지지 아니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교회가 쓰임받게 해 주십시오. 어제의 교회, 한때 쓰임받던 교회가 아니고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기름 부음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면서 그날 제가 이렇게 일기를 썼습니다. 한 교회 이야기를 썼어요.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채플이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요, 180년 동안 세대와 세대를 이어서 쓰임받는 교회입니다. 19세기 초대 담임 목사였던 사뮤엘 마틴 목사님, 5대 담임 목사였던 분이 강해 설계의 왕조로 불린 캠벨 몰건이라는 목사님인데, 지금도 책이 번역이 돼. 저희 서재에도 그분의 책이 있습니다. 캠벨 몰건이라는 목사님. 엄청난 말씀과 부흥의 시대였어요. 그분이 계실 때 그 교회가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그 은퇴를 했는데 촛대가 옮겨졌을까요? 아니요. 그 다음에 오신 분이 누구냐면 데이빗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원래 의사셨다가 소명을 받고 목회자가 되신 분인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가장 영광스럽게 그 시대 때에 쓰셨어요. 근데 이분이 은퇴를 하신 거예요. 다 걱정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오신 분이 R.T. 캔달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또 성령 사역과 말씀을 같이 결합하여서 계속해서 그 기름 부으심이 이어지게 되면서 계속해서 세대를 거듭해서 쓰임받는 교회, 그 이야기를 제가 일기에 쓰면서, 하나님, 이 교회와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의 기업과 가정이 이렇게 세대를 이어서 계속해서 기름 부음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라는 기도를 드리면서 일기를 썼습니다. 비결이 뭘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신 주님을 붙잡고 나아갔던 그 교회와 그 사람과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야기를 나누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께 부탁을 드리면서 우리 그렇게 기도합시다 했을 때 얼마나 애통의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오늘 말씀이 경청하여 거역하지 말고 고집 부리지 말고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촛대가 옮겨지는 자가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쓰임받는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과 기업과 교회가 되기를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오늘 이 말씀이 참 준엄한 말씀이고 무거운 말씀이지만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어느 누구도 사울과 같이 촛대가 옮겨지는 인생이 되지 말라라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채찍과 같은 말씀을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제가 교만하여 주의 말씀을 골라서 순종했고 부분적인 순종을 해놓고서는 다 순종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작게 여기던 그 무렵에 사울을 세우셨던 것처럼 그 겸손한 마음이 한결같이 다윗과 같이 목동이었을 때나 왕이 되었을 때 한결같던 그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셔서 날마다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 모든 성도들과 기업과 가정과 사람들 가운데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이름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주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스스로 하찮게 여기는 그때에 기름을 부으셨던 것처럼, 아버지 다윗이 목동이었을 때에 기름 부으셨던 것처럼 그 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겸손의 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과 갈망의 마음과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생각하고 돌이키고 그
열정과 사모함을 간직하여 하나님께 쓰임받으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존귀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사랑을 우리 모든 성도들과 자녀들과 기업과 저들의 일터와 하나님 귀한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주 그리스도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이 준엄한 경고의 말씀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하심 같이 오늘 채찍과 같은 또한 가시채가 달린 막대기로 우리를 치시는 것 같지만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교만했던 마음을 낮추어 주시고 겸손케 하여 주셔서 스스로 하찮게 여기던 그때의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넘쳤던 것처럼 그것이 처음만이 아니라 주여 평생토록 한결같이 주를 사모하는 그 마음, 그 사랑하는 그 마음과 열정, 그 겸손함, 주 앞에 순복하는 마음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들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기업 가운데, 교회 가운데 대대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11조로 성경금과 감사원금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며 순종의 예배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순종하지 못했던 것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가려주시고 정말 순종의 예배로 주님께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 영역 속에 귀한 지도자들을 세워주시되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기드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께 순복하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보내는 선교사, 기도하는 선교사 함께 동역하여 세례요한과 같이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며 굽은 길을 곧게 하며 험한 산을 평지와 같이 만들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주를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말씀하시면 부르며 우리 봉헌 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오 주님 나를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왕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내주하심이 순종하여 겸손하게 주님과 동행하며
다시 한번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기업과 일터, 사랑하는 자녀들, 다음 세대, 이 교회와 나라와 민족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